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아내가 2명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은 같은 이제 자매인데, 둘째가 되는 거죠. 라헬이. 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갔다가 거기서, 2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었어요. 2명.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였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요셉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이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위에 전부 다 형들이잖아요. 배다른 형들입니다. 미워했어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쉽게 말해서 집단 왕따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요셉은 또 아버지가 한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이란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볕단이 이제 저랑 그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고 있었는데 더욱 미워했다 그랬죠.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또 그러고 있다가 또 요셉의 꿈을 꾸게 되고, 꿈 이야기를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했어요. 그때는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하시는 가운데, 너가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가만 듣고 보니까 나와 너희 형들, 우리 모든 가족이 너한테 절한다는 이야기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말로서는 그랬지만 마음속에 간직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꿈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기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 특별히 이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안 만들어지면은 내년에 말씀의 흐름이 이제 여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망대가 이제 안 만들어지고 여정을 간다. 또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또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남았지만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들의 뒷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뒷이야기. 구역예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릴 때 구역예배 집에서 드리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는 구역 공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음식 준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음식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정이 많고, 그래도 왔는데 음식도 준비 안 하고 보내면 막 서운하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제 그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요? 어느 성도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론이다.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 저래서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어른들이 저래서 무능하고 저래서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지만 어제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 될 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뒷이야기 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다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 망해서 10분의 1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10분의 1이 100명이면 100명이면 90명 죽고 10명 남는다는 거잖아요. 10명 가운데 9명 죽고 1명 남는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만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한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베어지는데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다 베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 씨가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왜? 복음 아니니까 무너지는 건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렘넌트에게 집중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에 WRC를 마쳤지만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누굴 만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준비해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사람 말은 뭐 모르잖아요. 사람들 안다니 박사해도 아는 거 없잖아요. 미래 시대를 압니까? 지금 어른들이 말하고 있지만 AI를 가지고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뭐 쳐보고 정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해봅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듣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틀린 말을 듣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가 그런 말을 늘 듣고 현혹되고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 낸다. 어떻게 성공되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성공 안 됩니다. 저는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리타분하게 옛날 그 뿌리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 시대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시대를 위해서 300%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뭔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새신자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새신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을 제일 좋아합니다. 복.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복자 써가지고 오만 데다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는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이런 데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죄인의 길에 늘 있으면서 그거 하면 되겠어요.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24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누가 심어줬다는, 심겨준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고 심어 놓은 거예요. 시냇가에다가.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끌고 가서 골짜기를 보여주었어요. 골짜기를 보는데 전부 다 골짜기가 뼈들이 말라가지고 확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리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답변해요? 살겠느냐 했으니까 살 겁니다. 못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다고 하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됩니다 그러면 허황된 거고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래. 말씀 대언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다 살아나잖아요. 대언하라. 너는 대언만 해라. 말씀 대언만 해라. 말씀 대언, 성령 대언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 렘넌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돼 가서 이제 유랑민 돼 가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히틀러를 통해서는 600만이 학살당하고 23개 나라에 흩어져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네.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남는 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는 자, 끝까지 남을 자, 끝까지 남았다고 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남겨줘야 돼요. 렘넌트에게 또 후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해서 다 살아나도록. 전달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복음 전달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나는 요즘 질문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우리 교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우리가 다 주겠다. 진짜 복음 깨닫는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신자도 사람 말 들으면 다 속습니다.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되는가? 전부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만, 복이 임해야만, 복 있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복의 근원, 너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너가 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민족들은 현실 문제 지금 마음 뺏기고 있습니다. 다 현실 문제에 속아버린 거예요. 다민족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실제로 어렵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날 일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진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 바라보면서 응답받게 되면 토요일날, 주일날 일하러 안 나가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하고도 남는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 데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는 것도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바벨탑 쌓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양이 수천 마리 있어도 그 새끼 못 낳으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1, 2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새끼 낳은 양 한 마리가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도울 자 없는 사람들, 나는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배경도 없고 도울 사람이 없다.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행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늘 쳐다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쳐다봐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마다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지금 정책으로 말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지요? 전부 다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늙으면은 노후 대책해야 돼. 자식들도 안 챙겨줘. 우리가 아프면은 돈 있어도 아프면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버려. 그러면 객소리 못해.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 이제 다 넘겨준 뒤에는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노후 대책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들 평생을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지니까 외면해버리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거 좋아요? 그런 것이 그런 풍토가 돼야 돼요. 가정마다. 한국교회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 인성이 다 마비된 거예요. 다 이제 밑바닥을 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양심도 기본도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겁니다. 그래서 저 전쟁이 일어나서 봐보세요. 백성들 가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돈으로 사와가지고 다 전쟁터에 투입시켜가지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드론 띄워서 죽이고 미사일로 던져서 죽이고. 여러분 인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남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계산만 하고 내가 되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실 본성이에요. 본성.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디모데 3장 말세 일어날 일들,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다 성경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이 아니고 뭐죠? 노후 대책이 아니고 뭐예요? 노후 사명을 가져요. 사명. 성경에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큰 역사 일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 가진 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 붙잡고 있는 자는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축복하시지, 사명 없는 자는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전도 선교 안 할 사람이 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진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나는 이 미션 수행을 위해서
남은 생을 다 불태우고 가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 때 렘넌트 7명이고 신약에 와서 바울과 그 팀들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눈치 보고 여론 따라가고 흐름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나는 다 안 해도 나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하고 살겠다. 그런 영적인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보다 못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렘넌트는 첫째, 현장 가면은 당장 혼란이 옵니다. 그때마다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 가지. 자, 시험 들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러잖아. 우리 렘넌트, 우리 집구성은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집은 뭐 늘 돈 없다 그러지. 돈 그러지. 그냥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겠다 그러지. 애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부터.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저럴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궁금한 것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어떻게 두 분 만나게 됐습니까? 또 외갓집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배경 속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머리가 돌아간 애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근데 복음 알고 보면은, 복음을 아는 렘넌트 같으면, 그렇구나. 거기에 안 걸려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안에서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오게 되면 나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나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문제를 줬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만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절대입니다. 당연필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거. 이제 요셉이 한 거 그거잖아요. 이거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99.9%의 사람들이 사실상 성경에 안 맞는 틀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뒤돌아서면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도 부부간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주제가 뭡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데 우리 이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응답받을 미션입니다. 이것 가지고 포럼하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응? 시험 드는데 빠르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게 되면 평생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속으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요셉 속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세계 복음화인데 이것이 이제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실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통해서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그래 전달했는데 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이 사실을 전달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12명의 자식들에게 전달했는데 자식들은 알아먹지도 못해. 너무 딴짓 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깨달아진 거야. 그런데 요셉만 딱 깨달아진 거야. 요셉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항상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고 늘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늘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영적인 황제로 간 것입니다. 영적인 황제로. 그래서 영적 황제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영적인 황제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안에 그런 식이야. 영적 황제라는 거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황제. 사실 렘넌트는 황제, 왕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 황제 맞지 않습니까? 황제 위에 있고 너는 나보다 더 낫다. 이 세계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껍데기만 가졌다. 나는 왕으로 있을 뿐이지 실컷 너에게 다 주마. 너 마음대로 해라. 실제로 영적 황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죠? 볕단이 절하는 거 가문 복음화입니다. 가족 복음화. 이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11명의 그 동생까지 합쳐서 11명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고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 또 이야기했잖아요. 해달별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99.9%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진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도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언약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딱 돼야 돼요. 나를 건들면 그리스도가 탁 나와야 돼요. 진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언약 잡은 자는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것이 애들에게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의 끝까지 남는 자, 남길 자가 렘넌트예요. 세월 지나고 말잖아요. 응? 세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사람은 언제 1, 2년 알아갖고 그거 아는 겁니까? 여러분 30년 같이 살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평생 같이 살지만 말 안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우리는 들출 수 없지만 다 들춰서 이제 전환점 만드신 겁니다. 지금 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매시고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골마 있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종기 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왕도 조선 500년 그때는 종기가 들리면 살 수가 없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왕들도. 근데 그 4살입니까? 그 소개가 썩어 있는데 그 4살입니까? 그걸 다 끄집어 내버려야지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왕을 살리는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한 송곳 같은 거 갖고 다 긁어 파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찌 생각했겠어요? 왕의 몸에 손댈 수도 없는데, 그런 칼을 내가지고 다 긁어내고 하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다 긁어내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골문 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쓴뿌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서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온다더니 4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4시간이 지나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납치돼가지고 갈 일이 없을 텐데 어디 갔나 하고 4시간 지내 왔어요. 그래갖고 완전 기진맥진해갖고 왔어요. 뭐 했는데 그렇게 기진맥진했냐.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화분인가 이런 것 같은데 이거 2개 이거 그 분갈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이 20년이 넘었다네요. 김성이 사모 있을 때 저기 경기도로 가기 전에 사놨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뽑아내야지 분갈이 할 거 아니에요. 뽑은데 안 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살을 했는데 안 뽑아갖고 빼내기 위해서 화분을 깼다는 거예요. 보니까 속에가 얽히고 설키게 해갖고는 절대로 뽑을 수 없는 상태. 다 깨가지고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분갈이 이제 2개 일이 샀는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나. 그것은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리도 하셨겠고 물도 줬고 그래 했겠지만 20년 넘도록 이렇게 안 컸어요. 더 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꽉 붙잡고 있는데 어찌 되겠어요, 이게. 우리 속에 얽히고 설킨 거 이거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가문의 저주 다 끝내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불신앙 세를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훌륭해서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셉,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한 것이지. 요셉이 뭐 상황이 좋았습니까? 현실이 좋았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오늘 본론에서 렘넌트가 가져갈 것, 첫째, 혼자 할 수 있는 황제 비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혼자 할 수 있는. 황제가 되려면은, 그냥 황제가 아니고 영적 황제인데, 그 영적 황제가 되려면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 그래서 요셉에게 인생 최고의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언제겠습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가장 필요로 어머니가 필요한 때가 요셉 때였어요. 베냐민은 모르잖아. 이제 태어나면서 뭘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네가 태어나고 났더니 죽었거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지요. 제일 필요할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집단 왕따를 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남도 아니고 형들한테. 그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 300%가 된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나는 어제도 메시지 들으면서 야, 누가 일러 바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고 또 목사님 우리 사정을 또 언제 또 전화했다냐 또 이렇게 일러 바쳐서 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지? 그럴 정도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기도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목사님 나는 대표기도 했어요. 대표기도 한 걸 보고 기도했다 그럽니까? 평상시대 항상 매일 매시 24시 그러면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키가 뭐죠?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망대가 만들어져야만 다음 것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주일날. 그렇죠. 두 번째, 고난 중에 황제의 비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황제의 비밀 기도. 노예로 끌려가는 길. 차 태워간 거 아닙니다. 노예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발하고 손하고. 왜 도망갈까 봐서 노예 상인들이 그냥 좋게 모시고 가겠습니까? 차 태워서 가겠습니까? 말 태워서 가겠습니까? 잠잘 때 뭡니까? 이불 주겠어요?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다 주거나 아니면 저 내과 가서 깨끗이 씻고 와라. 그리 하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서 푸짐하게 밥 먹여주고 그랬겠어요? 진짜 이건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 당시 때. 가국 목록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버릴 수 있잖아요. 응?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똑같은 거예요, 노예라는 거, 그 당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죠?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행복했던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꿈,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이미 다 누리면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장관의 집. 거기에 또 감옥도 있었어요. 고위 관리들이 범죄하면 거기 들어가는 그런 감옥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일만 했잖아요.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노예가 청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해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집에 축복이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밭에까지. 그래서 경제 300%. 우리 앞으로 사업을 한다. 또 직장 생활을 한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300%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 300%. 요즘 웬만한 그 비서들 그 대단한 비서들보다 더 확실한 비서가 AI거든요. 그래서 하도 또 노후 대책들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AI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만 노후 대책을 잘할 수 있겠냐. 우리 노후 대책은 아니지만 다 정리하고 주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많은 것을 제가 미리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뭡니까? 올해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12세계 교구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직자는 70지역 대교구 세우고, 그 다음 부교육자는 1천망대 1천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지금 문이 많이 열려갖고 내가 다 못한다 취소했어요. 지금 여러 군데 7군데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봐보죠. 보디발에 보니까 누가 설득을 시켰습니까? 누가 그 요셉을 추천했습니까? 주인이 보고는 너는 우리 집에 그냥 노예가 아니다. 노예할 인물이 아니다. 너 우리 집에 총리가 되라. 그 보통 집입니까? 거기가 총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보면은 멸망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실패했다, 어려움당했다, 갑자기 문제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칠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시원 잘했네. 그럴 줄 알았어.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요. 누명 속에서 황제 비밀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명 속에서. 창세기 지금 40장 내용을 보시면은 감옥에 왜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죄명이 뭡니까? 그 누명 쓰고 들어간 거예요. 겁탈죄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 겁탈죄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늘 추파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자기 한번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끄집어들이고 했는데 그 이제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이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갖고 옷을 잡았는데 이제 옷만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애가 나를 겁탈하려고 이랬다 말하니까 뭐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 쓰고 변명 하나도 안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Nobody.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Nothing.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냥 정치인 정도가 아니고 가장 황제 측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된 거예요. 너 총무해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 살리잖아요, 그 정치인들. 답을 주고. 네 번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황제의 비밀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요셉이 도와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막 고민거리 얼마나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랬냐,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해석을 해줬는데 떡 맡은 이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처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복직이 돼요. 그때 이제 당신이 회복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제 그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도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 장관이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그 안에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그래서 한 17세 정도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언제 나오게 됩니까? 30세가 됐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30세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또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꾸는데 꿈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꿈 해석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왕 밑에는 술사, 점술가 한 사람들, 대단한 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거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장관이 딱 생각났어요. 누가? 요셉이 딱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생각이 나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딱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까 꿈 해석 한번 해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꿈 해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되잖아요. 아니 꿈 해석 잘한다 해서 데려왔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풍년이 든다. 풍년 7년 든다. 7년. 그러면 풍년 들었을 때 다들 풍년에 취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요. 옛날에 우리 막 쌀 남아돌아서 쌀 막걸리 만들어 먹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 또 꿈이 뭐냐면은 7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왕이 꿈을 꾼 건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냥 퍼먹고 그냥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곳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장해 놔야 됩니다. 왜냐?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드는데 그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장해 놨는데 흉년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안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먹을 거 없으니까 쌀이 있는데 곡식이 있는 데는 애굽밖에 없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실제로 깨달으면서 왕이 이제 다 맡기게 되잖아요.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그렇게 정책을 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식량 사가고 뭐 쌀 사러 왔지만 요셉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 복음 말하고 다 하고 그러면서 쌀 팔면서 돈 벌고 복음 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세울 때 주변에서 뭐 높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러면은 많이 참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왕이 추천했다 그러면 황제가 추천했다 그러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반발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황제로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내용, 그래서 세계 구원, 가족 구원, 그런 엄청난 역사, 거기에다가 또 형들까지 다 가족들이 70명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아직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게 되니까 막 요셉이 대성통곡하는데 그 말을 대성통곡을 듣고 있던 형들이 뭔 생각을 해요? 이야, 이제 우리 끝났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줬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안갚음을 분명히 할 거다.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괴롭혔냐. 저 보통이 아닌데 우리를 말려서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막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팔아서 오긴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 세계를 살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형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비전이 넘쳐야 돼요. 이런 미션이 우리에게 안 오니까 우리는 뭡니까? 늘 불신자 수준된다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 생을 삽니까?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이랬다. 아이고 나 어릴 때도 저도 시골에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편하게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한테는.
이제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만나도 그런 이야기는 뭐 잘 안 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입이 무거워갖고 거의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우리 누나들과 사는데, 우리 누나가 그랬는가, 큰 누나가 그랬는가, 큰 염려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가보면 전부 다 욕이에요. 이때 미친놈아, 뭐, 망할 놈아, 이거. 욕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때 죽이려고, 이거 있으면서 지 받고 막 그러잖아요. 늘 염려 근심하고.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사실. 여수 수준, 이 지역의 바닷가 수준, 시골 수준, 뭐 도시라고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도시니까 뭐 옷 그럴듯하게 입고 말 그럴듯 서울 말씨 쓰면 또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속에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세계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이 세계를 품을 만큼 커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 가지고 사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하니까 내 세계복음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다 인도받으면 3캠프를 가지고 하시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전국과 세계 랩런트들, 즉 우리 랩런트들 WRC 맞췄다고 맞춘 거 아니고 지금 메시지 받았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 첫째, 보좌의 언약 굳게 잡고 내가 기도가 될 때까지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는 잘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도 5분 딱 일어나면 늘 해야 되겠다. 안 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그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너는 랩런트다. 너는 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 좀만 기도하면 된다. 아침에 힘을 얻고,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이야기했잖아요. 낮, 밤, 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요셉의 특징이 뭐지요? 특징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도 변하지 않고 총리가 돼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총리, 성공하면 변합니다. 어렸을 때 그 막 겸손하고 그런 거 다 사라져버려요. 다 변합니다.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꼭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야 돼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못 찾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찾으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저는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거 저 배경 하나도 없습니다. 배경이 없다고 막 어떤 분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배경 많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배경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만 멀쩡하지 배경 없어요. 배경 많이 있을 것 같지 없어요. 근데 진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영원한 백그라운드. 배경.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영적 황제인데 죽으면 죽는 거예요. 굶으면 굶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텐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맨날 평생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부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놓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호자의 망대 예정 이정표. 허황된 소리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의 망대 예정 이정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허황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황되는 거, 추상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생생하게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손에 뭐 잡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잡은 거 허상이에요. 나 우리 집에 통장 몇 개 있고 금덩어리 혹시 여러분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쓰다듬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웃음 짓고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허상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막 건강하고 어쩌고,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돈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명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죠? 키질 해버려요, 키질. 어릴 때.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챙이질이라고 합니다. 칭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다 날아가버려요. 바람 까불러버리면 다 날아가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응답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비밀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고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비밀과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